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 캄캄해졌습니다. 계산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전력 회사에 전화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나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바구니에 담은 상품은 가져가세요. 돈을 내고 싶으시면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어 아비규환이 될 문제를 잘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고 각 언론마다 손님의 안전을 생각한 직원의 선택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얼마 뒤에 본사 감사팀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간 상품 값이 약 $4,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얻은 회사 홍보의 효과는 적어도 $400,000가 넘었다고 합니다. 임시로 일하던 그 직원은 곧 정직원이 되었고 나중에 임원까지 승진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승리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패배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로서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밝게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지로부터로 자유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기에 이 맹인이 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알의 우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남북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말씀대로의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령으로 믿음의 선택, 말씀대로의 선택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 말씀대로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인 친구와 함께 대구 근교에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몹시 두렵고 떨렸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울면서 방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에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분명히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 기도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 통역이 되는 방언 기도가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저도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절제했고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단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우울증이 몹시 심해져서 병원의 약을 먹은 게 2년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아도 죽은 것 같이 검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2007년 초여름쯤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엎드렸을 때입니다.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제가 사진에 본 그림대로 제 곁에 서 계시고 그리고 제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김성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목회를 책임진다. 저는 그때 몹시 기뻤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두렵고 무서웠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제 기도는 기쁨의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순간 제 우울증이 깨끗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의사 선생님이 말렸지만 약을 먹지 않았고 지금까지 먹지 않고 괜찮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 가지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만이 간증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뚜렷한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간증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 말씀대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제자들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맹인이 된 것도 부모나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큰 병고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맹인에게는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순종하였더니 밝게 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맹인의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립니다.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또 봉독해 드립니다. 3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8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의 순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 맹인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분명한 간증을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처럼 신비한 간증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생활의 간증, 관계에서 얻은 간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증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맹인처럼 믿음의 고백이 뚜렷해야 합니다. 내게 간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걸 보지도 않았고 또한 신비한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묻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간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의 맹인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님이 내 인격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선택의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라는 구원의 주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의 주이십니다. 자제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그때 아주 교회에 유행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펄시 콜레가 지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 대표가 냉동권사입니다. 죽었는데 관에 덮었어. 장지로 가는 사이에 뚜껑을 열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보기에는 내가 본 천국의 책은 이단입니다. 분명히 이단이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냉동권사 그 부분도 미심적인 부분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도 냉동권사 불러서 집회합시다. 제가 그때는 강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권사의 간증이 사기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냉동권사는 제가 알기로는 법정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비한 간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과 관계의 간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말씀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 가졌고 그 생명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고백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못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의 길이 환하게 열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덕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덕이 있습니다. 김수정 PD가 유럽 여행을 할 때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날씨 때문에 런던 공항에서 4시간이나 연착이 되어졌어요. 짜증이 났다. 기다리다가 못하면 심하게 짜증나서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근데 드디어 방송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검색대에 가서 검색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런던 공항은 그 검색이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합니다. 가방과 컴퓨터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수정 PD가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옷도 벗어야 하나요? 우리 보통 윗돌이 벗잖아요. 옷도 벗어야 하나요? 그때 공항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사이가 아니죠. 그냥 가도 됩니다. 그 말이 김수정 PD에게 너무 유쾌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짜증이 확 날아갔대요. 그리고 회사관에게 맡긴 일에 대한 용기가 솟아났다고 합니다. 김수정 PD가 말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용기가 새롭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일시오1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듯이, 가벼운 것은 무거운 듯이 생각할 때, 그때 진정한 용기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좀 더 가볍게 생각하고, 반대로 쉬운 일은 좀 더 무겁게 생각할 때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인생의 걸음에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맹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은 예언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먼저 맹인의 부모를 불러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아들이 맹인에서 보게 되었느냐? 21절 22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부모는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왜 모른다고 대답했느냐? 믿음의 고백을 못했어요. 이거 출교가 들어왔어. 그 당시에 출교는요, 동네 쫓겨납니다. 장사도 못해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을 쫙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은 그 당시에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기록에는 없지만 이 맹인의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성령이 주신 용기입니다. 성령이 주신 용기가 아니면 출교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용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용기 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죠. 높은 권력이 있어서 용기가 있다. 또 내 능력 때문에 용기가 있다. 그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되어집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만용을 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 합니다. 진정한 사주덕이 그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맹인처럼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교가 두려운데요, 죽음이 두려운데, 사람 눈치가 두려운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자기 권력에서 온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그 만용은 하나님 앞에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얻은 것 다 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만용은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헤롯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주어진 만용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참한 길을 걸어간 것이죠.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힘에 의지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도 나를 버릴 거다. 예수님,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용기는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아줍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 잡힙니다. 그 당시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재판장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법원보다 더 무섭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그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졌을 때 그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선물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선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고백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본문의 맹인은 주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용기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용기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신이 많던 로마가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사명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경건의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택이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